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비판하는 자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틀리고 형제마다 틀리고 쌍둥이라도 성격과 기질이 다르죠. 온순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까다로운 사람이 있고 또 긍정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부정적인 사람도 있고 또 생각이 활짝 열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생각이 좁게 닫힌 사람도 있고 또 마음이 늘 완고하고 굳어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마음이 늘 부드럽고 선하게 열려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런 사람들 중에 유난히 까다롭고 좀 비판적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본인도 피곤하게 살아요. 좀 편안하게 좋게 살 수도 있는데 본인도 피곤하게 살 뿐더러 그런 사람 주위에 있는 가족과 주위 사람들도 좀 피곤하게 만들죠. 그로 인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해서 상처도 받고 어려움도 받고 시험에 들기도 하는 거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그냥 좀 같은 것도 좋게 이해하고 좀 상대편 편에서 좀 배려를 하면은 그냥 넘어갈 것도 있는데 넘어가지를 못하죠. 그런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특별히 성경에서도 이제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좀 그런 성격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들은 사람들을 똑같은 사람을 봐도 사람을 좀 좋게 볼 수도 있잖아요. 또 좋은 면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좋게 보는 것보다는 좀 나쁘게 보고 또 좋은 면을 볼 수도 있는데 그 중에 꼭 나쁜 면만 보는 이런 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이 서기관과 또 바리새인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느 정도까지 그러냐면은 완전하시고 아무 결점도 없이 예수님까지도 그들은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나쁘게 보는 거예요. 그래 이 세상에 아무도 그 사람을 좋게 보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자신들밖에. 즉 자기 옳다고 하는 자기 기준이 너무 강한 거죠.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잣대가 옳고 자기가 보는 눈이 정확하다는 이 전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 확고부동한 거예요. 이것이 문제지요. 비판하는 사람의 문제는 이런 문제입니다. 자기가 이 세상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속담에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흉본다는 말이 있어요. 통역하는 사람 좀 힘들죠. 제가 번역을 해드릴게요, 쉽게. 남을 흉보는 사람은 자기 흉이 더 많은데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참 옛날 사람들은 성경이 없었는데도 경험을 통해서 이런 걸 다 아는 거예요. 남 말 잘하고 남 비판하고 잘하고 이런 사람은 자기는 더 큰 흉이 있는데 그거는 모르고 남 비판하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그걸 꼴불견 이렇게 말하면 참 보기 힘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바로 이렇게 비판을 잘하는 사람, 비판적인 사람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왜 저럴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연구한 거를 아주 5절에 5절에 걸쳐서 아주 짧게 그런 사람의 문제점을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 사람 혹시
그런 면이 있으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받길 바랍니다. 그래야 나도 좋고 다른 사람도 좋은 거예요. 그래야 신앙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문제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전제로 비판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 주제예요.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것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그래서 자기가 모든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이런 생각으로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이럴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모든 사람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심판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도 남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 자격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왜? 아무도 정확하게 바로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참 주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사람은 다 자기가 뭘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안다고 생각하면 교만하게 되죠. 교만하면은 남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문제는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 있는데 그걸 모르면은 모르는 거죠. 저 어렵죠. 자, 자기가 뭘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 뭘 알 것을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거 안다고 생각하니까 비판하겠죠. 다른 사람 비판하고 너 당신 그 잘못됐잖아.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그런 식으로 해. 막 비판하죠. 그 비판하는 그 자체가 많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뭘 모를까요? 그 사람이 뭘 모르는 거예요? 마땅히 알아야 될 건 뭘 모르는 거죠? 예? 자기 자신. 예. 그러죠. 자기 자신도 모를 뿐더러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사랑하라, 긍휼하기라. 비판할 그런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비판하는 사람은 잘 알아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그 위에 있는 차원, 하나는 아는데 둘을 모르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더 높은 지식, 더 높은 덕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 찰랑거리는 얕은, 그냥 찰싹거리는 얕은 그 지푸라기 같은 지식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래요. 그 말은 비판하는 사람은 비판받게 된다는 거죠. 비판하면은 내가 비판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비판받는 게 아니고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비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헤아리면은 그 헤아리 2절에 남을 헤아리는 그만큼 자신이 저울질 당해서 자기가 되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비판하면은 하나님부터 내가 비판하는 그 양만큼 하나님이 나를 비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래요. 사람으로부터 비판받는 거는 그래도 뭐 지나가면 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비판받는 것은 그건 심판이 되는 거예요. 더 큰 거죠. 로마서 14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게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이 있고 먹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먹는 사람은 먹지 못한 사람을 비판하죠. 무시하고 비판하죠. 그리고 또 먹지 못하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죠. 자, 먹는 사람은 뭘 어떻게 너 믿음이 없으니까 그것도 너 못 먹잖아. 그래도 먹지 못하는 사람은 저거 우상의 제물인데 저걸 왜 먹는 거야? 판단하고 비판한다는 거예요. 근데 먹는 사람은 몰라서 못 먹겠어요? 그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업신여기십시오. 당신 아직 어려가지고 그 벌벌 떨면서 왜 못 먹냐? 우상의 제물 아무것도 아닌데 업신여기는 무시하는 거죠. 믿음이 적다고. 그리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는 거죠. 왜 저런 이 우상에 들어진 제물을 먹는 거야? 이 비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심이라. 두 사람 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리고 14장 4절에 넘어가시면은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주 또 자세히 설명을 하시죠. 남의 하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누가 비판할 수 있냐? 즉 남의 하인을 옆집 아저씨가 비판할 수 있어요? 딴 사람 비판할 수 있어요? 그 종은 주인에게만 권리가 있는 거예요. 주인이. 세우는 것도 주인이 하고 넘어지는 것도 주인에게 달렸는데 왜 남이 간섭하느냐는 거지. 그리고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즉 서고 넘어지는 것은 주인에게 달렸지 딴 사람이 간섭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주인이 그를 무너뜨리고 세우는 것도 주인이 세우는 것이지 네가 왜 남의 하인을 이렇다 저렇다 말하냐. 다른 사람이 아무리 비판을 해도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다. 그를 하나님은 권능으로 세우신다는 뜻이죠. 근데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월권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한 사람은 그런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무슨 자격을 준 적도 없는데 자기가 임의로 월권으로 남의 하인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간섭하고 월권을 행한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제 하나님도 그럴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도 이런 사람은 가만 안 둘 것이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볼 때 비판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그럴 수밖에 없는 그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귀한 존재로 보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해서 그를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감히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판단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뭘 모르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사랑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아무도 완전한 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완전한 자가 없어요. 목회자도 완전하지 못하고 장로도 완전하지 못하고 성도도 완전하지 못하고 아무도 완전한 자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말은 모든 사람은 긍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바르게 산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다 한두 가지 허물이 있죠. 다
다 분노하고 성질 내고 바로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낮아지지 못하고 긍휼이 없으면은 지난 한 주에 우리 다 심판받고 망했어요. 이번 주 주일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아무도 올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멀쩡하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멀쩡하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긍휼. 그럼 우리가 다 실수하고 허물있다는 걸 인정하시죠? 그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정죄가 필요해요? 심판이 필요해요?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긍휼이.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이 그거란 말이에요.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사랑하느니라. 긍휼이 없으면은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긍휼이 심판을 이기는 거예요. 심판하지 못하게 심판을 이긴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긍휼로 우리가 지난 주간 죄를 지어도 긍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사랑으로 이렇게 오는데 남이 뭔데 그 사람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느냐 말이에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긍휼이 없는 사람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대요. 무서운 얘기죠. 긍휼 없는 심판이라는 게 뭐예요? 죄인에게 긍휼이 없는 심판은 그냥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네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천부께서도 너를 용서하지 않는데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긍휼을 베푸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비판하는 사람의 좀 무서운 결과죠. 우리는 사람의 허물을 볼 때 허물도 어떻게 허물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모세와 다윗도 다 허물이 있는데 허물을 볼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겠어요? 자기도 그런 허물이 있는 자라는 것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참 간사해서 그러기 어려운 거예요. 남의 허물을 딱 보면은 내가 의롭게 돼버려요. 참 이것이 교만한 것이죠. 남의 잘못을 딱 보면은 자기는 잘못 없는 것처럼 갑자기 막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즉 긍휼을 품지 못하는 것은, 아니 비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죄를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의 죄를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용서가 안 되니까. 그럼 왜 용서가 안 될까요? 자기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 아직 자기 죄가 그대로 있는 사람은 죄를 용서함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자기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 자기의 허물도 용서함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자기의 허물을 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볼 때 비판할 수 있어요? 그건 염치 없는 일이에요. 그건 낯두꺼운 것입니다. 그건 정말 정상적이 아니에요. 정말 자기의 허물을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볼 때 긍휼히 여기게 돼 있어요. 긍휼히.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아직 자기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창기보다 도덕적으로는 물론 죄를 덜 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창기들을 긍휼히 여기질 못해. 아주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죄인이라고 아주 정죄를 해버렸어요. 자기들은 의인이고 그들은 그래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왜? 자기 죄를 모르니까. 우리가 다 판단하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어때요? 너는 뭐 그런 말이 있죠. 너는 맞아도 싸. 너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 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는 네가 그런 짓을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아. 내가 너를 욕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해도 나는 아무 문제 없고 그는 너의 죄값이야. 이렇게 생각하죠.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고를 가진 거예요. 그들이 세리와 창기들은 회당에서 쫓아내고 인간 취급 안 해도 죄책감이 없어요. 너희들은 그딴 짓을 했으니까 당연한 거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일 절대적인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신 줄 알아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보다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야, 이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감당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남을 자꾸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왜 그래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왜 세리가 먼저 천국에 들어갑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알지 못하니까 죄를 용서함 받지 못하잖아요. 죄 사함이 없어요. 그럼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근데 세리와 창기들은 자기 죄를 인정하잖아요. 객관적으로 자기 죄를 인정하니까 예수님부터 그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잖아요. 누가 더 축복이에요? 죄가 많으나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과 죄가 좀 적으나 그 적은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결과가 어떤가를 말해주는 겁니다. 바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남보다 도덕적으로 조금 더 나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러죠. 그런 사람들 신앙이 좀 없는 사람이 많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남보다 조금 도덕적으로 착하게 잘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문제예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 분명히 합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남보다 항상 자기가 나은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실제 그렇지 않아요? 사회적으로 흠없이 아주 반듯하게 꼬장꼬장하게 대초까지 사는 사람, 그 사람 복음 전하는 게 어때요? 쉽지 않아요. 그 사람 교회에 오더라도 참 바뀌는 거 쉽지 않아요. 자기 의로 똘똘 뭉쳐진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것은 늘 자기보다 못한 사람 판단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이거 일하다가 세월 보내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렇게 하지?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렇게 하지?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구원받겠어요? 왜? 자기 죄가 인정이 안 되니까. 남의 죄는 잘 보는데 자기 죄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안 보이면 회개가 안 되죠. 회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와 창기처럼 객관적으로 딴 사람도 알고 나도 아는,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 그런 사람은 오히려 회개하기가 좋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딴 사람의 죄가 크게 보이고 딴 사람의 죄가 판단이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자신의 죄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기 죄를, 자기를 살펴봐야 돼요. 안 그러면 더 큰 죄를 짓습니다. 판단하는, 비판하는 더 큰 죄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많은 자기를 의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자주 빠지는 죄가 이 죄예요. 남을 비판하는 죄, 자기 아내를 비판하고, 자기 남편 비판하고, 자기 목회자 비판하고, 자기 상사 비판하고,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다 회사에서 뭐 뒤에 가서 하는 담화 있죠. 뒤에 가서 하는 담화. 그게 다 이거 아니에요? 다? 그게 다 이거예요. 그 문제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비판하는 자의 실제에 대해서 봅니다. 예수님은 이제 비판하는 사람의 그 아주 문제의 핵심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첫째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다 그랬어요. 비판한 사람의 문제는 형제 눈 속에 있는 뒷걸음 보고 어찌하여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들보는 큰 문짝 같은 거예요. 뭐 뒷걸은 뭐 돋보기로 봐도 잘 안 보이는 그런 거, 그런 거고, 들보는 큰 대들보 같은 이런 문짝같이 큰 거예요. 참 예수님도 과장법을 잘 쓰셔요. 자,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자기 죄가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자기보다는 죄가 될 것 같지도 않은
작은 죄를 가진 사람의 허물을 덜치고 비판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가 안 그런가 보세요. 이건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자기 죄가 들보처럼 너무 커버리면은 이제 양심의 가책이 없어져요. 어느 정도 죄가 있으면 양심의 가책이 있는데 너무 커버리면은 이제 그런 죄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에도 1만 달란트 자기 죄 지은 사람은 100대라니오는 그 별것 아니거든요. 티끌 같은 거거든요. 그런 사람의 죄는 그냥 용서가 안 되고 큰데 자기 죄는 들보 같은 1만 달란트 죄가 되는 것은 알지 못하고 남의 죄만 트집 잡아가지고 오게 가두잖아요. 이게 비판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자기 죄를 모른다는 거예요. 양심불량이에요. 죄감이 없어요. 가치관의 엉망인 거예요. 그런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자꾸 남의 죄를 잘 보고 티끌 같은 남의 죄가 잘 보이고 남을 잘 판단하고 그리고 남에 대해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 안에 은밀하게 숨기고 있는 들보 같은 큰 죄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인정하기 어렵겠죠. 인정하기 어려울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누가 판단을 잘해? 우리 사람 같으면 이 사람 깨끗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진짜 뭐 털어도 먼지 안 날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게 판단하는 거야, 비판하는 거야. 천만에 반대라는 거예요. 이제 뒤에 나오지만 이 사람은 얼마나 외식을 잘하는지 속이는지 사람들은 다 그렇게 봐요. 외식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거룩하게 보이잖아. 거룩하게 보이죠. 그래서 속는 거예요. 자기도 속고 딴 사람도 속고. 근데 예수님은 안 속으셔. 그 안에 들보 같은 큰 이런 음흉한 죄를 품고 있으면서도 없는 척 드러나지 않게 거룩하게 보이는 요 사람들이 비판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 잘하는 사람의 속은 깨끗하다, 더럽다. OX 문제 맞히겠죠. 그래 이런 사람의 특징은 남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송곳같이 철저하게 아주 바늘 같은 잣대로 되는 거야. 남의 죄에 대해서는. 근데 양심불량인 것은 자기 죄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해. 자기 죄에서는 뭐 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또 뭐 얘기하면 그때는 그래서 그렇게 잘 말하죠. 그때 뭐 어쩔 수 없어 그래서 그 정도야 뭐 자기에 대해서는 너무 너그러워. 남이 그러면 그냥 막 가만두질 않는 거예요. 불량한 사람이죠. 자기에 대해서는 늘 합리화해주고 남에 대해서는 조금도 양보해주지 않고 이런 사람 참 무서운 사람이죠.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보다 더 의로운 사람을 비판합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런 거예요. 자기 들보같이 정말 불량한 사람이 자기에 비해서는 훨씬 깨끗한 티끌 정도에 있는 그런 사람을 비판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뭐 정치계나 어디에 보세요. 막 비판 잘하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그건 자기 방어 기제입니다. 방어 기제. 자기 나쁜 걸 감추기 위해서 막 남을 공격하잖아요. 비판하고. 딴 사람이 보면 저 사람 참 훌륭하네. 예수님은 속지 않지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제도 똑같다는 거예요. 즉 육신적인 사람이, 인간적인 사람이, 세상적인 사람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을 핍박하고 비난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돼야 되잖아요. 내가 의롭고 깨끗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세상적이고 지저분하게 사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야단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실제로는 반대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 자꾸 판단하고 비판하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자꾸 트집 잡고 판단합니다. 그런 게 많죠. 세상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을 항상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을 비판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을까? 자, 비판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비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면 거꾸로가 돼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 비판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 없는 사람을 막 야단쳐야지. 너 그렇게 사느냐? 근데 그런 적은 별로 없죠. 권면하고 불쌍히 여기고 중보 기도해주고 섬겨주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럼 이게 비판하는 사람은 왜 거꾸로 그렇게 하느냐 말이지. 바로 비판하는 것은 사단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판하는 사람이 뭐 살리려고 비판해요? 다 죽이려고 비판하잖아요. 잘 되라고 비판해요? 죽이려고 못 되려고 비판해요. 그게 다 마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비판하는 사람은 항상 인격이 못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을 비판하고 성령 메마른 성령 불 끄는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비판하고 다 마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은 거꾸로 생각하죠. 아, 비판을 많이 하면 어이 저 사람은 훌륭하다. 저 사람은 진짜 대쪽같이 바른 사람이네. 정말 바른 말 잘하네.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죠. 반대예요. 자기 속에 심각한 들보 같은 죄를 보지 못하니까 담대하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상적이라면 부끄러워서 양심이 걸려서 그렇게 못하죠. 그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겠어요? 마귀에 속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들보 같은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것은 그 자기 죄를 깨닫지를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남을 비판하는 마음이 들 때는 우리는 겸손하게 내 안에 무슨 회개할 죄가 있나 보다. 이렇게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더 큰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남을 비판하는 것보다도 내가 남을 비판하는 그 나를 하나님이 비판하는 그것이 더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비판한 자의 실제에 대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여 그랬잖아요. 외식하는 자는 이 배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뭐 의로운 사람처럼 죄는 가득 품고 있어서 아주 거룩한 척, 그걸 뭐예요? 남을 비판하는 모습으로 자기가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안 속아요. 이 거짓말 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외식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 말을 알아들었으면 바리새인들이 아주 뜨끔했을 것입니다. 왜? 들켰기 때문에, 자기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 죄를 모르니까 뻔뻔하게 남의 죄를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볼 때 참 한심하게 보였겠죠. 그래서 이들에게 예수님은 먼저,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라 그랬죠. 자기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그 티끌이 보이겠어요? 정확하게. 자기 안에 죄가 있는 사람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죠. 삐딱하게 바라보죠. 부정적으로 바라보죠. 왜곡돼서 바라보죠. 그런 말씀이에요.
자기 안에 죄가 있는데 네가 어떻게 바르게 분별하겠냐? 그 사람이 바른지 아닌지 네가 어떻게 알고 판단하느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자기 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별 문제 되지 않는, 심각하지도 않은 그 티끌을 트집 잡지 말고 너 눈에 있는 심각한 들보를 먼저 해결하라. 먼저 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눈에 들보를 빼는 것이 어떻게 하겠어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그 들보가 빠져요. 그러니까 남 판단하는 사람의 오랫동안 종교성의 특징이 뭔 줄 알아요? 회개한 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예배는 계속 참석해도 회개를 못하면 그 들보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막 판단하잖아요. 남 비판하잖아요. 안 바뀌는 거예요. 회개하기 전엔 자기 죄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자기 죄가 용서함 받지 못한 사람은 남의 죄를 용서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 죄사함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남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이 문제인 거예요. 자기 문제가 심각한 것은 자기 죄를 용서하지 못한 그것이 더 큰 문제죠.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자기 죄 문제를 먼저 신경 쓰고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너 문제나 먼저 잘 해라는 거죠. 사람이 자기 신앙에 열심히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할 여유가 없죠. 그런 여유가 어디 있어요? 자기 문제 해결하는 것도 바쁜데. 자기 문제를 그냥 덮어두고 신경 안 쓰니까 늘 남의 문제만 신경 쓰는 거예요. 남의 일에 간섭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자, 예수님이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이거는 예수님이 아람어로 하신 말씀. 아람어. 그치더라. 아람어를 썼어요. 아람어. 아람어로 예수님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자, 이것을 순수한 우리말, 한국말로 번역하면 무슨 말이 되겠어요? 우리 조선말로 번역하면 그렇지. 잘하네. 너나 잘해라.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바른 번역본이에요. 너나 잘해라. 이게 한국말 번역본이에요. 그래서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을 너나 잘해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좀 여러분들이 딱 줍어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이 탁 다치겠죠. 그래서 제가 부드럽게 한 거예요. 자기만 잘하면 딴 사람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티끌 문제니까. 네 문제는 들보 문제인데 너만 잘해라. 티끌 가진 사람 문제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도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붙들어 가지고 나와서 이 바리새인들이 얘기하잖아요. 이 여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손에 돌을 들고 막 쳐야 된다는 거죠. 자기들은 쳐야 된다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겠어요? 자기는 죄가 없는데 이 여자이 아주 나쁜 죄를 지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이 여인은 죄 지은 건 사실이다. 그런데 너희 중에도 죄 없는 자가 그럼 먼저 쳐라. 아,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 이 여인은 죄 지은 거 맞아. 근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그랬어요. 같은 말이죠. 이 여자 죄에 관심 갖지 말고 네 속에 숨기고 있는 음흉한 음탕한 네 죄나 먼저 차려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예요? 자기 죄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나는 이 여인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런 여인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 죄를 모르니까. 근데 예수는 거꾸로 말했죠. 네 죄나 봐라. 너나 잘해라.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아무도 돌로 못 쳤잖아요. 자기 죄를 보면 남의 죄에 돌을 던질 수가 없어요. 자기가 어떤 자인가를 양심 있게 바라보는 사람은 남의 작은 죄를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나 부끄러워서. 자기 죄를 못 보니까 다른 사람의 죄가 너무 크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자기의 허물을 깨달아 봐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봐요. 다른 사람이 하는 어떤 허물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회개의 경험. 자기가 어떤 회개하다가, 기도하다가 회개가 되잖아요. 깨닫지 못했던 자기 죄가 통곡이 나오고 회개가 되죠. 자, 회개가 된 다음에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볼 때 어떻게 보여요? 회개가 되면은. 그전에는 어떻게 보여요? 좀 짜증나고 좀 그러죠. 근데 회개가 되면은 참 순간적으로 다른 사람이 다 나보다 의롭게 보여요. 다른 사람이 다 나보다 훌륭하게 보여요. 어린아이도 다 나보다 낫게 보이고, 엉망으로 사는 그 사람도 나보다 낫게 보여요. 실제로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돼요. 참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이 드는단 말이에요. 자기만 너무 추한 죄인이고 딴 사람은 다 훌륭한 것 같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이게 오리지널 우리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변질되어 가지고 나만 옳고 남이 다 잘못돼서 저 사람은 이게 잘못되고 이게 잘못되고, 이게 아주 마귀적인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통 모든 사람은 판단하고 다니고 비판하고 다니죠. 죄를 회개한 사람은요, 그 들보가 빠지는 거거든요. 예수님 말씀은 들보가 빠져야 이제 바로 본다 그랬어요. 들보가 빠지니까 내가 옛날에 정죄했던 사람이 너무 귀하게 보이고, 나중에 저 사람은 욕했던 사람이 너무 귀하게 보이고, 다 나보다 훌륭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문제는 내 안에 들보가 있었다는 거예요. 들보가. 내 죄가. 신앙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되는 게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우리 형상이 파괴됐잖아요. 그런데 뭘로 우리를 회복해?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망가진 옛사람의 이 더러운 형상이 십자가로 인해서 다 회복돼 버리잖아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자,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간음죄를 지었잖아요. 다윗도. 자, 다윗도 이렇다 그러면은 우리 모두는 다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을. 그래서 다윗이 간음죄를 지었는데 다윗도 한 1년 가까이 그 죄를 회개하지 못했어요. 숨겼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다윗도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다윗을,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니까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그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냥 바로 죽이고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을 다시 돌이켜서 살리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가서 직설법으로 그냥 너나 잘해라 이러면 이제 칼 맞아 죽겠죠. 그래서 직설법을 하지 않고 비유를 들어 설명해서, 왕이시여, 어느 동네에 큰 부자가 있었는데 자기에게 어떤 손님이 한 사람 찾아왔는데,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있는 양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 옆집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은 그 양 한 마리 양 새끼를 자기 딸처럼 여기면서 소중하게 여기는 그 양이 있었는데,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억지로 빼앗아 가지고 손님을 대접한 사람이 있답니다.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분노를 했어요. 그런 불량한 사람은 당장 죽이고 그 사람이 손해본 그 양에 대해서는 4배로 갚게 하라. 다윗은 남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잘 보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 여러분들도 잘 보잖아요. 그죠? 제가 잘못한 거 여러분 잘 보죠? 다윗도 남의 죄는 잘 보이는 거예요. 저 나쁜 부자, 저 가만둬서는 안 겠다.
근데 나단이 뭐라 했냐면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한마디 했어요. 그 부자 같은 사람이 당신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왜 부자의 죄는 보고 자기 자신의 들보 같은 죄는 못 보느냐, 이 말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역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드러나죠. 보통 그러면 자존심이 상해서 그냥 그대로 그 선지자를 죽이잖아요, 많은 왕들이. 근데 자기 죄를 인정한 거예요. 그 앞에서 엎드려서 맞습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참 겸손하죠. 그거 쉽지 않습니다, 왕이. 겸손해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 다윗의 죄를 용서해 줬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유함 받은 거예요. 죄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회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불행한 줄 알아요? 죄 때문에 물론 불행하다고 얘기는 해요. 근데 예수님이 해결할 방법을 주셨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용서를 받고 그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귀한 메시아의 조상으로 왕으로 살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자꾸 우리는 죄를 지으면 저를 감추려고 그러죠. 부인하려고 그러죠. 나 죄 안 지었어. 없어.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관이로다 그랬어요. 남을 비방하고 남을 판단하고 이건 꼭 무슨 일이라고 했어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엄청난 영적인 죄라는 거예요. 네가 말씀이냐? 네가 율법을 준행한 자냐? 그러면서 12절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이기에? 자,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율법을 내신, 율법이 우리 옳고 그름을 판단하잖아요. 율법을 내신 하나님 한 분밖에 할 수 없어요. 완전하신 분은 없으니까. 근데 네가 누군데 남을 판단하냐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냐면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100가지 잘못해도 한 가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셔서 심판하지 않고 죽을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반면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 상처로 인해서 열등감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좋은 것은 보지 않고 비판적으로 보고 죽이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사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걸 주의하라 그러죠. 늘 우리는 볼 때 보는 눈을 선한 것을 보고 듣는 것을 선한 것만 듣고 말하는 것도 선한 것만 말하는 귀와 입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똑같은 사람을 똑같은 것을 들어도 꼭 눈이 나쁘게만 보고 듣는 것도 꼭 왜곡해서 나쁘게만 듣고 말을 할 때도 꼭 좋은 것만 하지 않고 나쁜 말만 하는 악한 도구로 쓰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말은 얼마든지 많이 전하고 좋은 것은 얼마든지 많이 듣고 나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비록 나쁜 것을 하는 것을 보더라도 그거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자기도 완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에게 완전을 요구해요? 뻔뻔한 거 아니에요? 자, 남을 비판한다는 건 뭡니까? 너 완전하지 못하잖아. 너 잘못했잖아. 이거 그거거든요. 근데 너는 그러면 자기는 완전해? 자기도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왜 남에게는 자꾸 완전을 기준으로 판단하냐 말이에요.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봐요. 그런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은 너가 먼저 완전한 다음에 그렇게 하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도 완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완전하다는 것은 우리 행위로 완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용서 안 받은 속죄 은혜로만 우리가 의롭다고 해주는 거지 실제 우리 행동은 의롭지 않은 거예요. 아직 우리 육체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인정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왜 다른 사람에겐 자꾸 완전을 요구하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기 아내가 완전하지 못하다고 자꾸 비판하고 자기 남편이 자꾸 헛하다고 자꾸 비판하고 그거 다 뭐예요? 완전을 요구하는 거죠. 완전을. 자기도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특별히 교회를 판단하고 또 목회자를 판단하고 리더를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곧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 월권입니다. 그런 권세를 아무에게도 하나님 주신 적이 없어요. 남을 비판하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자기가 옳아서가 아니고 너는 저 사람보다 더 큰 덜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 덜보 중에 덜보는 건 큰 죄를 말하는 거잖아요. 티끌이 아니고. 그럼 비판을 잘하는 사람 속에 어떤 덜보가 있길래 저렇게 맨날 비판할까? 어떤 덜보가 있겠어요? 딴 사람에게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자기 속에 찾으면 금방 알 텐데. 가장 큰 덜보는 남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덜보입니다. 그게 치명적인 가장 큰 덜보예요. 남 비판 잘하고 정죄 잘하는 사람 공통적인 특징, 가장 치명적인 죄는 남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죄예요. 그걸 품고 있는 거예요. 그게 덜보입니다. 물론 다른 죄도 많아요. 그게 가장 큰 덜보예요. 왜 그런 덜보를 가지고 있겠어요? 다시 말하지만 자기 죄를 회개하고 용서 안 받은 체험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거 없어지지 않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 교회도 판단하고 자기 목회자도 비평하고 자기 심지어 부모도 비판하고. 부모라고 다 완전해요? 아무도 완전하지 않아요. 목회자 완전해요? 아무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 사람 앞에 뭐 비판 안 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 자기 아내도 비난하고 자기 남편도 판단하고 자기 자녀도 용서하지 못하고 직장에 가면 자기 상사도 용서 못하고 자기 아래 사람 부하도 용서 못하고 모든 사람이 비판, 판단의 대상이 되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하는데 그 문제가 어떻게 끝나겠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 남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은 그 속에 큰 죄를 숨기고 있는 거예요. 음란한 죄, 세상을 사랑하는 죄, 돈을 탐하는 죄, 허영의 죄, 교만한 죄, 속이는 죄, 사기치는 죄, 이런 죄를 가진 사람이 남을 판단을 잘합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왜 자기 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못 갖거든? 그러니까 남의 죄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죄의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은 자기 죄에 집착합니다. 이 문제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데 자기 죄에 대해서 모르니까 늘 남의 죄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저 고쳐야 되는데 고쳐줘야 되는데 내가 버릇을 고쳐줘야 되는데 늘 남의 문제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너나 잘하면 됩니다. 자기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사는 바운더리가 한정되잖아요. 가정, 직장, 교회, 사회, 다 그거죠. 근데 그런 가운데 어딜 가도 항상 이렇게 비판적인 사람이 있게 마련이에요.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그러죠. 여러분 직장에 꼭 그런 사람이 있죠. 자기가 그래서 이제 되게 대답을 못하는. 그래, 자기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가정에 보면서 우리 집구석은 왜 이런 거야? 우리 가정은 왜 이런 거야? 우리 아버지는 왜 이랬고? 자기만 뭐라? 너 가정이 누구는 잘못되고 누구는 잘못되고 가정이 잘못되고 널 비판하는 사람. 직장도 이 직장은 되먹지가 않아서 기본이 안 돼서 우리 저 상사 부장은 왜 저 모양이야? 사장은 이 모양이야? 교회 와서도 우리 교회는 왜 이래요? 우리 저 목사님은 왜 저러는 거야? 왜 맨날 이렇게 설교 때마다 이렇게 힘든 설교만 해가 내 마음을 쑤시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외에 모든 사람이 다 비판거리야. 자기 가정에도 비판이고 직장도 문제고 교회도 문제고 자기 세일도 문제고 모든 사람이 문제예요. 자기만 문제가 없어. 근데 딴 사람은 알죠. 모든 사람이 알죠. 저 사람만 없으면 아무 문제가 안 돼. 다 알아요. 자기만 모르죠.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회사 아무 문제 없고 우리 가정 아무 문제 없어. 우리 셀 아무 문제 없어. 저 사람만 없으면 되는데. 근데 자기만 몰라 그거를.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같은 말이에요. 너나 잘해라. 너만 잘하면 딴 사람은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자, 비판하는 마음이 들면은 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죄인인데 비판하는 마음이 들면은 비판하기에 앞서 먼저 내 안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 안에 들보가 있다는 증거네. 이렇게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다윗처럼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기를 힘쓰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자꾸 남을 바꾸려고 하니까 이게 자기 문제가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 정죄하기보다 어떻게든지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용서해서 살리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아무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죄를 짓기보다는 다른 사람 때문에 자기 문제를 바라보고 자기 안에 들보를 없애는 겸손한 마음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